나와 복음 전하라. 안녕하십니까. 쌈스 일요일의 이정훈입니다. 엑지TV도 같이 더불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신학과 구사학번 우리 최양락 목사님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반갑고요. 자기소개 한번 할래요? 네, 안녕하세요. 예수은혜교회 지금 담임하고 있는 최양락 목사입니다. 신학과 구사학번이고요. 예, 정말 오래간만에 학교 1차 뭔가를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지금 오늘 이제 주일인데 밤샜죠? 비밀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설교하는 날 전날은 밤을 새든 꼴딱 새갖고 설교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노코멘트입니다. 설교 마치고 또 먼 곳 인천까지 와서 참 고맙고요. 자,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해서 다니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6개월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졸지에 이제 아들 셋을 둔 과부가 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옆집 아주머니로 저는 이제 들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저는 뭐 코올리기 어린 나이였으니까 아마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를 가게 된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어머님 손에 끌려서 다니게 되다가 언제쯤 예수 믿게 되었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언제 믿었다라고 하는 시점은 특정할 수가 없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었던 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좀 믿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예수 믿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신학교까지 들어갔는데, 네. 어떤 근데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있죠, 계기가. 제가 좀 사연이 좀 많아요. 5살 때 눈이 이제 굉장히 아팠어요. 그 이제 옆집 형이 제 기억상으로는 진흙놀이 하다가 그 진흙 덩어리를 제 눈에다가 던져가지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니까 이렇게 눈을 좀 많이 비볐던 기억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로 씻었는데도 계속 눈은 이제 아프고 시리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병원에서도 어떤 병명을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병원만 가서 안약 넣고 약 먹고 이제 그러고, 용하다 하는 그런 병원 있으면, 그때 제가 이제 광주에서 살 때인데 전주, 서울, 그때 의료보험도 제대로 있지 않는 시점에서 시대에서 이리저리 좀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도 뭐 병명도 모르고 호전도 잘 안 되고, 조금 용한 그런 곳에 가면 눈시림이 조금 이렇게 약간 일시적으로 좀 괜찮아지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5년이 흘렀죠. 3학년 때 그때 아폴로 눈병이 막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눈도 뭐 제대로 잘 못 뜨고, 특히 이제 이 90도 넘어가서 고개를 못 들었거든요. 불빛이 없는 깜깜한 밤에도 천장을 보고 못 잤어요.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잔 거죠.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그 모양이니까 선생님이 너 눈병 옮긴다고 친구 부축받아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친구 이제 부축받아서 집으로 오는데, 뭐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기가 막힌 거죠. 눈이라도 제대로 뜰 때 학교 가라고 지금 보내놨는데, 학교에서 뭐 쫓겨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방법이 없잖아요. 병원 가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순으로 기도원에, 그 당시 이제 무조건 이제 기도원입니다. 그럼 기도원 가보자. 기도원에 가가지고 저보고 너도 금식해라. 3일 금식하기로 했어요. 저도. 그래서 금식하면서, 저도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원에서 같이 계속되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저는 그냥 따라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머니께서 이제 뭐 낫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저를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어렸을 때 저는 한 6살 때 같은데, 그냥 어머니께서 요청하시는 그 뭐 말하고 있는 너 목사 돼야 된다는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쳤다고 하니까 아예 저도 목사 될래요 라고 했던 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 3학년 때 기도원에 갔는데 한 이틀째인가 한 3일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잘 정확하게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똑바로 누워 자는 거예요. 제가 똑바로 못 누워 잔다고 그랬잖아요. 똑바로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는 일단 놀랬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어린 나이에 금식까지 하고 기도원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뻗었구나, 기절했구나 그래가지고 막 저를 깨운 거예요. 양나가 정신 차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제가 5년 만에 천장을 보고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다음 수수는 어머니가 소원한 대로 또 저도 소원을 따라서 한 대로 목회자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꿈은 없었고 초지일관 그냥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변함없이 이 길을 걸어왔어요. 진짜로. 제 기억에 아마 1학년 때 1등으로 입학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뭐 다른 신학교로도 안 가고 액추로 하게 됐는지. 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교회는 원래는 순복음교회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이제 그 교단 신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괜히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좀 약간 초교파가 좀 멋있어 보였고 또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또 교단색보다는 그렇게 한 교회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게 그것이 좀 옳겠다라는 생각이 좀 뭔가 잘 모르는데도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나 이제 그 교단 신학교는 가기 싫고 알아보는데 그냥 누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가 초교파라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 가야겠다 해가지고 오게 된 것이 우리 학교입니다. 서대문에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양평에 있던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뭐 양평에 있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산골에 이렇게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거는 오리엔테이션 할 때 처음 가가지고 정말 마음을 내려놨죠. 나는 끝장이구나. 이거 지금 뭐 수도원에 지금 들어가는 기분, 뭐 그런 기분으로 내 인생은 뭐 그렇게 뭐 화려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으로 오리엔테이션에 갔던 기억은 있습니다. 액츠에서의 추억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원래 그 단기 기억력은 좀 괜찮은 편인데 장기 기억으로 가다 보면 많은 걸 다 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액치에서의 특별한 기억 뭐 다 좋았다. 근데 이제 특별히 저는 이제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것들이 좀 약간의 전환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육지의 어부라는 전도 동아리에 있었는데 근데 거기 이제 선배님들 따라서 전도를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또 저도 전도해야 된다고 원래 알고 있었고 또 생각했던 사람인데도 그것들이 마음속에 좀 잘 이렇게 깊이 와닿고요. 한 1학년 2학기 때는 이제 그 동아리 안 하고 도망치고도 싶었는데 한 선배님이 이제 벽을 탁 짚으면서 거의 뭐 반 협박, 위협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 동아리에 머물게 됐는데 그러면서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중심이 그때부터 좀 싹 터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제 학교 생활에서의 조금 인상적인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육지여부가 아마 방학 때 되면 거지 전도 여행인가? 그렇게 네. 다녔죠? 매 여름 겨울 방학 때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3학년 때까지 안 빠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간 거. 그래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액츠를 그렇게 해서 졸업하게 되고 또 졸업 후에는 그러면 순복음으로 갔나요? 그렇죠. 한세대학원을 처음에 갔어요. 한세대학원을 갔어요. 교단 신학교니까 이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목사 안수 받으려면 교단 MDB를 해야 되니까 한세대학원을 딱 갔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순복음교회 전도사도 사역도 처음으로 이제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새 액츠 물이 들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학교 다닐 때는 순복음교회 청년부에 있으면서 별로 큰 갈등을 못 느꼈는데 한세대학원을 가면서 그리고 순복음교회 전도사를 하면서 내가 순복음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엑츠가 말은 초교파였는데 기독교 강요를 가르쳐서 칼빈주의를 가르친 거예요. 제가 그 신학회 때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칼빈 5대 강령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제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따르고 있더라고요. 아마 좀 그런 변화들이 제 안에 학교 4년 동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세대학원 1년 다니면서 때려쳤습니다. 자퇴를 하고 그냥 때려쳤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교수님들이랑 싸우고 때려쳤어요? 조금 싸움보다는 이 논쟁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세대학원에서의 이게 뭐 방송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갈등을 제가 갖게 됐는데, 첫 번째는 순복음의 12신조인가가 있는데 그 신조에 나오는 항목 자체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항목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거를 고백하고 묵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여러분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도 걸림돌이 하나 딱 됐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한세대학원이 그 약간의 자유주의 물결이 조금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엑츠의 그때 정신 중에 하나가 강력한 보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가르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유주의는 아닙니다라고만 배워서 자유주의가 뭔지도 몰랐는데, 근데 거기에서 어떤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어떤 부분만 하나님 말씀이죠, 이런 얘기를 듣고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뭐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손들고 따졌죠. 아니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1, 2 이사야 뭐 3 이사야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성경대로 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시다 라고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순복음 신학대 출신들은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뭐 굳이 그렇게 하냐고, 배울 때는 그냥 배우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처음에 어떤 학교를 가는가가 진짜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다니다가 또 교회에서도 순복음교회의 어떤 흐름하고 저하고 이제 너무 안 맞으니까 1년 굉장히 힘들게 다녔거든요. 교회도 학교도. 그래서 이제 그냥 아니다 하고 과감하게 좀 내려놨습니다. 신본주의, 복음주의, 아세아 복음화를 예, 신본주의에 철저하게 제가 이렇게 중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저도 모르게 그게 이제 쌓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한세대학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지금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대원 1년을 마치고 자퇴하신 후에 자퇴했죠. 어디로 갔나요? 자퇴하고 1년은 그냥 이렇게 교육 사역만으로도 너무 힘드니까 그 교회에서 3년간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사역만 이제 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어느 학교를 좀 가야 되는가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이 교단을 따지지 않고 받아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넣었죠. 원서를 넣었어요. 편입 원서를 넣은 거예요. 편입 원서를 넣고, 또 합신에서도 엑츠를 굉장히 잘 봐줬어요. 그래서 엑츠 출신이라고 하니까 한세대학원 대학원 다녔다는 게 아니라 엑츠를 졸업했다는 거로 그러면 이제 편입이 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사실은 원래 이제 그러면 1학년 2학기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엑츠 출신의 특권이 여기서 빛을 발했는데요. 2학년 편입을 했습니다. 세상에 한세대학원의 1년 그 과정을 그냥 다 인정을 해주게 된 거예요. 다만 1학년 때 필수 과목 한 몇 개만 더 들으라 라고 하고만 말씀하시고 그렇게 입학을 허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합신의 2학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거죠. 장로교 목사 됐습니다.
액칠 출신 선배님들이 그동안 노력해온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서든 좀 인정을 받기는 했죠.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합신 가서도 또 공부 꽤 잘 한다는 소리를 곧잘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근데 합신을 가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모르게 이 칼빈주의 신학에 좀 이제 깊이 젖어들었던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재밌게 공부를 했고 공부는 뭐 그렇게 싹 잘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학교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그렇게 차이가 별로 나진 않아요.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래서 조금은 놀면서 다녔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대학교하고 대학원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다닐 때만 해도 대학교하고 대학원하고 아주 큰 차이는 뭐 좀 교만한 말일 수도 있는데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역은 그러면 어떻게 바꿨었어요? 그래서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그 2학년 다니면서까지는 순복음 교회 전도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학교도 옮겼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것이니까 당연히 이제 순복음 교회도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합신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는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 중간에 한 번은 그 합동 측에서 잠깐 한 2년간은 강도사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역은 주로 어디서 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17년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곳에서 사역은 안 했어요. 4군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2군데,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2군데 해서 17년 동안 4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래서 각 교회마다 또 주신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교육자 생활 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정받고 단독 목회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인정을 받았는지는 뭐 잘 모르겠고 근데 뭐 재밌게 했고 또 뭐 후회 없이 했고 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7년을 부교육자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오래 부교육자 생활 하신 분들은 다 동감하시겠지만 부교육자 하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무엇보다도 그냥 어떤 뭐랄까 좀 이제 직장 생활은 아닌데 그냥 더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스스로 멈추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 그냥 부교육자 마인드가 조금 약간 제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부교육자니까 뭐 한마디로 야곱이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 안에 그냥 눌러두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17년째 되니까 이제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사역하면 안 돼. 이 상태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나면 안 되겠다. 너무 죄송스럽다. 그래도 우리 최양남 목사님 마지막 사역했던 교회를 제가 잘 아는데 네. 그 교회 교역자분 얘기를 들으니까는 최양남 목사님에 대한 인상을 너무 좋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정말 잘하긴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교회 참 좋은 교회고요. 또 저도 거기서 많이 유익을 얻었고 지금도 또 많이 도움을 또 그곳에서 했던 사역들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7년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랑은 상관없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데 한번 에너지는 다 완전 다 퍼붓고 주님 만나야겠다. 그래야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싶고 은혜 나누고 싶고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한 것인데 근데 한 3년 되니까 이거 뭐 좀 뒤에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3년 되니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갑니다. 부교육자 때 모습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부교육자 마인드로 지내고 있습니다. 부교육자 마인드 담임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부흥하고 있잖아요.
붕은 아니고요. 한 3년째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한 3년 정도 돼서는 이제 뭐 제자리 걸음을 좀 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년째 돼서는 이제 코로나까지 이제 맞게 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한 몇 가정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뭐 지금까지 또 잘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뭐 잘하고 이것저것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개척할 때부터 그 생각이에요. 시켜주신 은혜 때문에 시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이 뭐 더 하라 하면 더 하는 거고, 주님이 자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기까지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돌발 질문. 교회 개척한다고 그랬을 때 담임 목사님이 안 말려주셨어요? 안 말리셨습니다. 뭐 교회 개척을 권장하시는 또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 개척한다는데 말리시진 않고, 근데 이제 어떻게 개척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셨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서 저희 집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대견해 하시면서도 약간은 좀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뭐 불안은 아니고 약간 좀 뭐 깝깝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마지막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닌데 개척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후원이나 지원에 대한 문제를 교회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웬만큼은 다 그냥 독자적으로 개척을 한 것 같은 느낌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원래 그 교회가 그 개척을 하는 분에게 생활비 일부를 지원을 해줘요. 몇 년간 생활비를 지원해줘서 제가 그걸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이상하게 이제 저는 목회할 때 뭐 재정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옛날부터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목사님 뭐 개척하면 얼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 말 정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다른 분들도 도와주셨으니까 도와주시겠거니 하고 그냥 했어요. 주는 건 받고 달라고 요구는 못 하고. 근데 다른 분을 후원해 주신 것처럼 아니 또 저 때부터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 뒤에 분들도 더 이제 저 수준으로 이제 후원을 받아서 개척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후원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개척한 뭐 1, 2년, 2년간은 생활비로 걱정하면서 개척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생활비를 걱정하면서 개척 전선에 나선다는 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감당을 해주니까 그냥 뭐 달리는 거죠. 그냥 전도하고 또 사역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또 감사한 것은 이제 교인들에게도 이제 후원을 좀 요청을 하셨어요. 집에서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교인들 안에 좀 긍휼함이 좀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저렇게 험한 길을 이제 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좀 이제 임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야말로 뭐 저는 그냥 집에서 그냥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상가를 그냥 얻게 됐어요. 예상할 수 없는 이제 행보였죠. 그래서 상가를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개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기간은 한 달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그냥 상가에서 보였죠. 부교육자 마지막 사역했던 데는 서울이고. 네. 서울 무슨 구죠? 서울 노원구. 노원구고. 네.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부교육자들이 개척한다고 그러면은 모교회 근처에 있으려고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최양남 목사님은 경기도로 갔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뭐 돈이 없잖아요. 부교육자가 뭐 돈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한다고 하니까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수준에서 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외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주의 공공임대, 양주의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면서 처음 아파트 공공임대 10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말고 다른 데도 넣었는데 거긴 떨어졌고, 양주의 옥정 신도시의 첫 아파트의 공공임대 10년짜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주로 간 거예요. 근데 노원하고 생각보다 멀진 않아요.
뭐 한 30분이면 닿는 거리인데, 근데 이제 또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노원에 있는 그 교회에 두 가정이 양주에 사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함께 하겠다고 같이 따라 나오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양주로 갔는데도 또 양주에 계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양주에 있으면서도 노원에 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한다고 하니까 같이 힘을 더하겠다고 따라 나왔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데 따라 나왔고 지금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다시 또 안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시고 한 6년 지금 6년 반이 됐는데 한 분이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고 한 분은 안수 집사님 되셨어요. 교회 기둥들이 약인과 보아스처럼 아주 양인과 보아서 잘 아시는군요. 예수은혜교회 뭐 사역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자랑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사역의 방향은 교회 이름에 그냥 고스란히 다 이렇게 녹아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고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학창 시절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제가 전할 이야기가 없어요. 오직 그것만이 제가 흔들 깃발이었고, 그 깃발을 흔들기 위해서, 그 깃발을 흔들고 싶어서 개척한 거거든요. 지금은 하도 오래되니까 이제 좀 막 딱딱해졌는데 다시. 근데 그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은 제가 잊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은혜. 뭘 더 여기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교회 근처에 예수 중심교회라고 2단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뭐 2단 아니냐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속상한데 그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게 저의 평생의 사명이고 저의 할 말이고 저의 자랑이고, 그거 전하다가 주님 만나면 여한이 없습니다. 그 맨바닥에 개척하는 걸 생개척이라고 하잖아요. 생으로 한다 그래서 헤딩. 최양남 목사님 거의 제가 개척할 때부터 지켜봤으니까 생개척인데, 생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가 건물에서 또 조금씩 넓혀 나갔고 부교육자분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제가 다 하기에는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계가 조금 있으니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좀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좀 사람을 모시는 게 그게 투자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교육자분을 모셨고, 그리고 협동 목사도 있어요. 협동 목사는 우리 엑츠 동문 박신명 목사님이 협동 목사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인데 목회자가 3명입니다. 할렐루야! 완전 아멘이죠. 박신명 목사님도 함께 있어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예수은혜교회를 위한 기도 요청 한번 해주세요. 우리 교회뿐만의 뭐 문제는 아니고 지금 뭐 한국 교회가 똑같은 문제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일 텐데요. 제일 먼저는 다음 세대들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교회가 좀 유초등부에 심혈을 좀 기울였어요. 뭐 정철 영어 성경학교도 하고 뭐 카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라고 바이올린도 막 가르치고 플루트도 가르치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좀 교회를 좀 즐거워하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교회로 좀 이루어갔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이들이 뭐 중고등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초등부가 이전보다 굉장히 좀 줄어졌어요, 이미.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다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차에 코로나까지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초등부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좀 위축이 좀 돼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살려주시고, 또 이들이 성장해서 한국 교회에 기둥되고, 또 우리 교회만의 기둥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기둥되고 세계 교회에
기둥들이 될 수 있기를 좀 기도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한편에 또 이제 새로운 분들도 또 키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2기 두 번째 텀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기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꾼이 잘 일어나서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렇게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개척교회 사역하고 또 계속적으로 사역하고 사모님과 아이들의 헌신도 클 것 같은데,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 집에 사연이 뭐 생각해 보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집사람 보고 이제 제가 많이 희생을 좀 요구했죠. 공부방을 좀 하시오. 일석이조 아닙니까? 재정도 확보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전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희생을 좀 강요하고, 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유초등부 바글바글했던 교회에서 유초등부가 아무도 없는 그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말이었는데 그때가 3학년 때 아이한테 드럼 가르치고 뭐 이것저것 가르치면서 수요기도에 드럼치게 하고 금요기도에 드럼치게 하고 그렇게 많이 좀 도움을 좀 했죠.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공부방은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이제 회사의 정직원이 됐어요. 그래서 또 집사람을 통해서도 재정에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둘 수 있는 이유가 저희 집사람이 저를 먹여 살려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저는 조금만 먹여주시고 이제 우리 부교육자를 먹여주시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실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집사람의 희생이 참 크고요. 저희 아들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도 금요 기도에 드럼 치고, 드럼 빵꾸 나면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1부 예배, 2부 예배 저희 주일날 있는데 1부 예배 바이올린 연주하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예배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수고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귀한 동역자들이고 사랑합니다. 네. 예수의 교회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전 밝히겠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 개척할 때 뭐 아주 특별한 어떤 특징적인 비전을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그런 교회를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부서나 특정 어떤 그룹에 대한 비전이 있지는 않고요. 그냥 건강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계속해서 잘 성장하는 것이 비전이고요. 다만 바라는 건 제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좀 많이 좀 게으르고 또 잠도 많고, 여전히 잠도 많고 피곤도 잘 타고 부족한 점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다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말이 많아지네요. 사실은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좀 걱정하면서 왔는데, 말하다 보니까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이정훈 실장님, 전사님이 굉장히 인도를 잘해 주셔가지고 그냥 뭐 술술술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뭐 한 판 더 해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은혜 교회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많은 분들, 동기분들도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국 교회가 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하여서 서로 동역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